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부활절 한 주 전을 종료주일이라고 말하는데요.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명칭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것을 흔들고 또 바닥에 깔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훗날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 그 고난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시는 그러한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열광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물, 고난, 그 그림자가 이 종료주일까지 길게 뻗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호하는 사람들이 며칠 후면 어떻게 돌변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쳤던 그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지만은 며칠 후면 돌변하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주님의 피와 눈물이 오늘 이 자리에 예루살렘의 성문 가까이에도 이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발걸음 몇 발자국을 더 남겨놓고 계시는데요,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직전까지 오신 것이죠. 참으로 중대한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중대한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압박감과 그 고통의 순간들을 받아내시고 견뎌나가셨는가,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구원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그분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나는 엎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고난주간을 모두 은혜 안에서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전에도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과 이 예루살렘을 찾은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성전에 가시기 위해서요. 그러나 이번에 방문은 달랐습니다. 이제 곧 6월절인데 그때에 잡는 어린 양처럼 한 마리의 제물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목숨을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에 이번 방문이 마지막 방문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소처럼 그냥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그냥 이 성전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 여기 계시다,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것이 7절 말씀인데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님께서 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면 왕의 권위와 왕의 모습을 제대로 한번 보여주려고 한다면 더 멋지게, 더 위대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셔야 될 텐데요, 그러면 여러 말들이 끄는 마차, 막 휘황찬란하게 장식된 그런 마차와 그런 옷을 입고 관을 쓰시고 그렇게 나타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타셨어요?
뭐 한 마리의 건장한 말도 아니고 볼품없는 집 나를 때나 쓰는 그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것도 큰 나귀도 아니고 나귀의 새끼 작은 것, 그거를 타고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제자들이 좀 말렸으면 어땠을까요? 아니 선생님, 우리가 아무리 돈이 쪼달리기로서니 이 나귀 새끼가 웬 말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돈을 좀 써서라도 저희들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든 끌어 모아서라도 말 한 마리 정도는 어떻게 구해 올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의 체면이 있지, 선생님을 모시고 다니는 우리 제자들의 체면이 있지, 어떻게 선생님을 나귀 새끼에 태우는가. 근데 어찌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벌써 나귀 새끼 앞에 서 계시고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타시도록, 편하게 타시도록 안장처럼 그 나귀 새끼 위에 얹고 있다라는 것이죠. 막 상황이 물 흐르듯 흘러서 예수님은 그냥 나귀 새끼를 타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어찌 보면 이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전혀 맞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이러한 부분을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듯이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꼭 나귀 새끼를 타셔야 할 이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것은 왕의 오심을 미리 예언했던 스가랴 선지서의 한 부분을 그대로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지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렇게 장차 너희에게 임할 이스라엘의 왕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많은 왕들이 바로 내가 그 왕이요 하면서 뭔가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자기 정권의 정당성을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그거 하면 되지 하고 따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서의 말씀은 보아라, 이렇게 오시는 분이 바로 정확하게 너희들의 구주시다, 너희들의 왕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이시다, 그런 모습의 왕이 오시거든 바로 알아보아라 하고 주신 말씀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흉내를 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모양새가 빠지는 모습이거든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겸손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지 굳이 나귀 새끼를 타야 돼? 이런 생각으로 다른 왕들은 그런 엄두를 내지 않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임을 가장하려고, 흉내내려고, 꾸며보려고 할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루시기 위해서 진짜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하셨어요. 중간에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이 있고요. 이 감람산, 여기가 산이에요. 감람산, 여기를 지나면 마운트 오브 올리브라고 돼 있죠. 이 감람산을 지나서 여기 성전이 있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셨던 거겠죠. 이렇게 다니시다가 다시 오실 때도, 돌아오실 때도 이 길을 타서 이렇게 산을 넘어서 오셨던 것이고요. 여기가 감람산이니까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이 되는 것이죠. 이 거리가 한 3km 정도, 걸어서 한 30분, 천천히 가면 한 40분, 뭐 그런 정도에 걸리는 그런 거리였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이번 명절에도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 안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면서 그렇게 맞이하는데 정말로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요? 8절 9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고 외쳤습니다. 대단한 반응이지요.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등 위에 깔아서 안장을 만들어 드리는 정도를 했는데, 이 성문으로 들어갈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냥 땅 위에 깔았다라는 것입니다. 밟고 지나가시도록, 나귀 새끼가 그 위를 밟고 지나가도록 겉옷을 펴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자면 외국을 방문한 대통령이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이 어디를 지나갈 때 이렇게 빨간 레드 카펫을 쫙 깔잖아요. 그 위를 걸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앞에 펼쳐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입는 겉옷으로요. 엄청난 존경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예수님을 단지 존경받는 랍비, 어떤 종교적인 스승,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왕과 같이 대접하기 위해서 옷도 깔고 종려나무 가지도 깔고 또 어떤 거는 손으로 들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막 외쳤다라는 거예요. 호산나라고 하는 것의 뜻은 다 아시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 뜻이 점점 변해서 당신에게는 우리를 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만큼 당신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찬사, 높은 분에 대한 예의 있는 찬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당신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건 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 말씀입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게 하신 귀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나 아니면 왕으로 정말 그렇게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 나라를 이 망한 나라 남유다를 다시 강성한 다윗 시대의 나라처럼 바꾸어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남유다는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쪼그라들어서 남유다밖에 남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은 벌써 사라졌지요. 그리고 그 남유다마저도 로마 제국에 넘어갔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답답함, 갈급함, 그것은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아야 돼? 우리가 언제까지 그 지배 아래서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분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그분은 언제 오시는 거야?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소문이 들려오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분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그런 소문들이 쫙 퍼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한 메시아, 성경이 말씀하신 그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가 보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나라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 명절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 이때가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그러한 때인가 싶어서 그 앞에서 환호하면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하면서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이날 이 거리에서 사람들이 흥분하고 외쳤던 그 마음이 느껴지세요? 막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 어떤 병자들도 낫게 해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아주 작은 음식으로 다 먹이시고 남기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 그분이 정말로 유다의 왕이 되어주시면 로마 제국도 함부로 보지 못할 만한 그런 나라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자존심을 좀 회복할 수 있겠다. 이제는 가슴 좀 피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겠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어주시면,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아픈 사람은 예수님 찾아가면 막 착착 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유다 안에는 아픈 사람이 없게 되겠지. 막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를 막 척척 나눠주시는 그 기적을 매일같이 행해주시면 이 유대 땅에서는 아무도 배고픈 사람이 없겠지.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기대와 가지고 막 열렬히 환영하고 했지만 그들의 기대, 그들의 마음속의 바램,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를 그냥 일으켜 세워줄 좋은 왕 정도, 그런 왕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외치는 말 그 자체가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말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왕이셨어요.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외치고 맞이해야 되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가 맞고 그 왕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분이고 다윗과 같은 그 왕권을 사용하셔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나라 가운데 가득하게 하실 바로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같은 말이어도 그 안에 담겨있는 기대가 달랐던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셨어요.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쓸 것을 준비하고 계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환호하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화려한 보좌 위에 앉으실 것을, 그리고 왕의 왕관을 쓰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진정한 자유 주실 것을 바라고 계셨는데, 환호하던 사람들은 로마의 세금 안 내고 또 다른 나라의 간섭 안 받고 그렇게 자유롭게 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왕국이여 하면서 외칠 때에 그들을 굳이 막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그렇게 응대하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니까 제가 정말 든든합니다. 여러분을 힘입어서 제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고 또 이 나라의 경제적인 강성함, 번영을 제가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를 맞이하기 위해서 잘 나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 다 데리고 내일 더 많이 나오십시오. 그리고 나오실 때 뭔가 무기가 될 만한 것들, 그런 것도 좀 들고 나오세요. 우리가 저 왕궁으로 내일 쳐들어가고 또 총독의 관저로도 한번 진출해 봅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즉각 그 자리에서 막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마다하셨죠.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예수님이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따르고 같이 들뜨고 뭔가 이 세상의 왕권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 보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막 지금 막 혁명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막 야단법석인 그 가운데 그 소란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의 행보는 어떠하셨는지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조용히 제자들과 함께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지도처럼 베다니로 원래 있었던 숙소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둘러보시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날이 막 저물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날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출발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을 때가 아침이 아니고 오후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이 나라를 바꿔보겠다 하는 그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 막 밤을 새우셨다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사람들을 막 줄 세워보고 몇 명이나 되는가 그거를 막 점검해보고 그러셨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어요?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렇게 큰 환호가 있었는데 자기들의 겉옷까지도 깔아드릴 정도였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저희 집으로 가십시다. 저희가 오늘 밤 예수님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드리고 저희들과 함께 얘기도 좀 하고 저희가 주님을 우리 집으로 좀 모시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가 봐요. 아니면 막 청년들이 나서서 예수님 뭔가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좀 따르겠습니다. 저희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막 나서고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하고 막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던가 봐요.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해가 지는 시간이 돌아오자 예수님은 12제자들과 덩그러니 남게 되셨다는 것이고 또 베다니 숙소로 돌아가셔야만 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른 제자들도 더 있었을 거예요. 딱 12명만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은 아니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요. 아마 예수님의 일행을 돕던 여성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12제자와 예수님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도 지금 이 시기에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았다. 그것을 막 부풀려 가지고 얘기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사도로 정하신 그 12명 제자들, 그들이 그냥 그렇게 예수님 곁에 있었다. 바로 그것만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12명의 제자들 가지고 뭘 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숫자 아니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딱 그런 제자들만 있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그들과 함께 숙소로 가신다는 말씀이죠. 뭔가 실패했다. 오늘 이게 아닌데. 어쩌다가 이렇게 다 떠나고 우리들만 남았지 하고 애석하고 한탄하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들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숫자, 사람들의 결심 그런 걸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펼쳐놓으시는, 열어놓으시는 그 영생의 길, 죄 용서의 길, 그것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만이 정말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의 그 글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신실하게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정말로 회복하실 진정한 왕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참다운 구원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 성문 앞에서 환호하던 그 사람들의 찬양, 그것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셔서 십자가 위에 처참하게 달리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 앞에서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바라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 중대한 구원을 다른 것으로 오해하는 일이 많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오해하니까 내 삶이 형통하지 않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면은 하나님은 졸지에 나쁜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니, 내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내가 섬겨서 뭐해, 믿어서 뭐해 하면서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믿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환호를 받으시고 다른 길로 가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대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생각만 해도 살떨리는 무서운 고난이죠.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한다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죽을 때까지 거기서 낮과 밤을 보내며 죽어간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꼭 반드시 죄를 용서해 주고 새 생명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마다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로 여러분이신 것이죠. 우리를 품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무서운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무엇도 중단시킬 수 없는 위대한 왕의 사랑입니다. 피 흘리시면서까지 끝까지 걸어가신 진중한 왕의 발걸음이에요. 그분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께서 받으신 구원의 가치를 깊이 깨달아 나가시는 이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평생토록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